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느냐라고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과분할 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간데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부족하고 죄악되고 나쁜 습관들을 다 말씀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또 말씀의 물로 온전히 씻고 참신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2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흔히들 인생 성공의 3대 요소를 장수, 부귀, 명예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손에 넣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죠. 그리고 돈을 모으죠.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 없는 기회도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또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남들보다 더 빨리 높은 자리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3년 전 한 기사를 보니까 세계 부자 1위에서 25위까지 순위를 차지한 부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자산이 공개됐습니다. 1위는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예요. 자산이 170조라고 하고요. 2위는 자산 130조를 소유한 럭셔리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의 CEO 베르나르 아르노예요. 3위는 자산 120조를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고요. 4위는 자산 100조를 소유한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고, 5위는 자산 94조를 소유한 세계적인 의류 체인점 자라 아십니까? 자라의 설립자 아만시오 오르테가였습니다. 어떤 기사에 따르면요, 이 상위에 랭크된 8명의 갑부들, 8명의 갑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이 860조 가량 되는데요, 이 금액이 전 세계 하위 50%, 그러니까 35억 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맞먹는다고 그랬어요. 자괴감이 느껴지죠? 이 25명의 이 부자들을 제외하고는요, 뭐예요? 중산층? 그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아등바등 다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죠. 갑부들도 아니고. 그 전까지만 해도요, 아까 8명이 아니라
62명의 부자들이 소유한 금액이 밑에 하위와 맞먹었다래요. 근데 이것이 8명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나오는 현상입니다. 부가요,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부가 적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렇다면 전 세계 부자 서열 상위 25위에 들어간 사람들, 자, 이들이 과연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많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무병장수하면 성공한 것입니까? 권력과 명예를 얻었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이폰으로 전 세계 시장에 판도를 바꿔놓은 스티브 잡스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알렉산더, 샤를마뉴, 나폴레옹, 칭기스칸, 교황들 성공한 사람입니까?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손꼽히는 아인슈타인이나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스티븐 호킹 성공한 사람입니까? 전 세계 팬들의 우상인 방탄소년단 멤버들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다 실패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갔거나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안 부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하나도. 자, 누가 현명하고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을 위한 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온 우주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을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스파냐 3장 5절에서도 의로우신 주님을 실패가 없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완벽하고 전지하심도 완벽해요. 그분의 사랑도 완벽하고 그분의 공의도 완벽하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입이 된 것이 아니라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적인 역사는 매우 놀랍죠. 놀라워요.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만 봐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에서 이런 많은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그 많은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나 또한 필요한 동역자나 또 무릎 꿇는 기도라든지 구령자들이라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자든지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그 헌금 결산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시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채우셨구나.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전에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소 목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맡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구나. 이건 어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우리는 돈 달라고 어디를 가서 구걸하나요? 우리 성도들에게 돈 좀 내주세요. 그런 돈 설교를 하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거 한 뿐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 것 뿐인데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울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완벽해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공한 일들이 많은 거죠. 분명 쇠잔한 것 같이 보였는데 종국에는 융성하게 된 것이죠. 불행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실패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궁극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르기만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본문 15절에서 탐심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심하라 그랬는데 조심하지 않는 거죠. 탐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 왜 갖고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죠. 너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 자, 그렇게 갖지 못한 것, 현재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주셨거나 이제 곧 주시겠죠. 하지만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시기로 하지 않으신 것, 그것을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 것, 자기 소유가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원하는 비정상적인 욕구,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마치 소금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목마릅니다. 그 탐심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또 목말라요. 그럼 또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이 되어서요,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옆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결국 그 파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로 감사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옆에 사람은 이게 있는데 왜 저는 없습니까?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대신 다른 걸 주셨겠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은 거짓말과 더불어서요, 인간이 자주 흔하게 짓는 죄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겉으로는 탐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도 아주 화려하게 탐심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속은 막 가득 차 있죠. 안 보이니까 쉽게 짓는 거예요. 탐심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 중에 종종 올라갑니다. 탐심은 죄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탐심을 조심하라 경고했어요. 바울도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랬어요. 탐심은 또 다른 죄를 유발시킵니다. 탐심은 간음을 유발시켜요. 탐심은 음행을 유발시키죠. 탐심은 도둑질을 유발시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를 유발시켜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상숭배고 탐심은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탐심은 항상 권력과 함께 움직여요. 권력과 탐욕은 사탄의 반역만큼이나 그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도 끝이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부를 탐냅니다. 돈을 탐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와 돈을 소유한 자는 계속해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부를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돈이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돈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죠. 자, 한편 바울은 사역과 관련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 목사들의 횡령, 폭력, 음행, 간음 등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나오죠. 지역교회 안에서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목사가 더러운 이익을 탐낼 경우에, 또 탐욕스럽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는요, 당장 강단에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돈이 좋으면 목사를 하면 안 되죠. 다른 직장을 가져야죠. 왜 굳이 목사를 하려고 그래요? 종교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차지한 가짜 목사들은 상대적으로 교인들보다는 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 교인들을 제멋대로 유린합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함부로 주님이 세우신 종을 거역하거나 비방하면 안 돼.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교인들을 압박하죠. 몰아세우죠. 결국 목사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 눈치 보십니까? 안 보시죠? 예. 저는 눈치를 보게끔 만든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제 기억에는. 결국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으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두 눈이 푹 뜨면서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립하셔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안 들 수 있어요. 탐심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 복들을 하나하나 세다 보면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셨네, 이것도 주셨네, 놀라게 되고 결국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는 자기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겠죠. 만족한다면 탐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겠죠. 또한 하늘나라를 항상 소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탐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도 역시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겠죠. 감사하겠죠. 결국 탐심은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은 어떤 것도 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이 필요한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요, 너무 완벽하니까요, 뭐 간구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야말로 만족, 행복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늘 생각하면서 영적인 복들로 그 마음을 채운 사람들, 뭐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냥 하루하루가 좋은 거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쓰셔야 돼요. 이 특권이 있는데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불평을 가질 게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15절 후반부에 나오죠.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에는 양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떤 부자가 죽었는데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이 부자가 죽었는데 이 부자가 죽으면서 무엇을 남기고 왔죠? 그러자 대답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기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간 거죠. 부자들의 소원이 뭘까요? 죽을 때도 자기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돈을 남기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죽기를 막 싫어하죠. 하지만 죽을 때 갖고 갈 것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1900년대 초 한 부유한 석유 재벌 중 한 사람이 식당에서 자기의 개인 비서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자리에 보니까 이 스테이크를 아주 맛있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이 보였어요. 이 재벌은요, 주식시장이나 투자, 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극심한 위궤양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저 간단한 식사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저 있는 저 젊은 청년처럼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줄 텐데. 이 재벌은 돈이 많았지만 그 돈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사 한 끼조차 제대로 해결 못한 거죠. 자, 사람의 생명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1923년에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로 알려진 미국의 6대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카고 어느 호텔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 재벌들은요, 이들이 소유한 그 돈의 액수를 보니까 미국의 재무성에서 관리하는 돈보다요 더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신문과 잡지에는 이들의 성공 사례를 계속 대서특필했고요, 미국 언론은 젊은 청년들에게 이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따르라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이들 6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선 6명 중에 한 명인 최대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왑, 이 사람은 죽기 전 5년 동안 남에게 돈을 구워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고요, 결국 돈 한 푼도 없이 죽었다 그래요. 한때 재벌했던 사람이. 그 다음으로 최대 소맥 투기업자였던 아서 커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후에 고생을 하다가 외국에서 죽었다 그래요. 고향 땅도 못 밟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트니는 이 싱싱이라고 하는 뉴욕의 국립형무소 감옥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나왔다 그래요. 대통령의 강요였던 이 엘버트 폴은요, 형무소에서 특사를 받아서 그나마 집에서 죽을 수 있었다 그래요. 5번째로 국제개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세계 최대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이바 크로이거,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자, 이들은 돈만 많이 벌 줄 알았죠. 사람의 생명이 돈의 풍요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도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부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수중에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지금은 모두 잃어버렸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수중에 맡긴 것들은 여전히 나의 소유로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 수확이 너무 많아갖고요, 곡식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이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향한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이건 제가 지은 거예요. 일종의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그가 속으로 생각해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아니, 저 같으면 곡간 하나를 더 지을 텐데 곡간을 헐어버리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도나 보죠? 또 짓는 거죠, 큰 게. 자, 돈을 잘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어서 올바르게 써야 돼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불이한 일에 쓰게 되면 그 기업은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잠깐 엄청난 이득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폭삭 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돈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돈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이지, 부자냐 가난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냐 돈이 적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돈을 정직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기만 하면 안 돼요. 돈을 쫓으면 돈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성경에 나와요.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독수리 얼마나 빨라요? 너무 빠르니까요 그 빠른 걸 쫓아가기 위해서 또 달려가죠. 막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방법 알려드릴게요. 돈이 여러분을 쫓아가게 만드셔야 돼요.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급하게 돈을 모으려 하지 마세요. 돈을 쫓는 사람은요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8장 20절에서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불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결국 또 잠언 28장 22절에서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다랬어요. 악한 눈. 결국 그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물론 사업가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죠.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면 뭐하러 사업을 합니까? 뭐하러 회사를 차려요? 그렇잖아요. 이익은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쫓아라는 말이 아니죠. 그거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 돼요. 돈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쫓아오도록 만들고, 여러분은 누구를 쫓냐면 하나님을 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돈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돈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6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 6장 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정직하게 했단 말이에요, 일을. 그럼 보상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뿐 아니라요, 그 부와 재물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돈도 벌게 해주시지만 그 번 돈을 향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요, 돈만 벌어요. 근데 향유는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은 안 벌어요. 근데 누가 번 거를 내가 향유해버리죠. 근데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두 다 돈도 벌고 돈도 향유하려면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돈뿐만이 아니죠. 재물을 포함해서 모든 삶을 향유하는 능력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재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위에 어떤 걸 주셨다면 그 어떤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때만 감사하고요, 나중에는 결국 그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고 그거를 없애버리시죠. 그럼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불평불만하죠. 왜 없앴냐고. 그러다가 또 깨닫고 또 구하죠. 또 하나님 주시죠? 주셨으면
그걸 보지 마시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부는 영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걸 다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죠. 언젠가 럭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통의 백만장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다. 나는 71살에 스케이트를 타고 하키 경기장에 나가 골문을 지키는 즐거움을 누렸다. 60세까지는 스케이트를 타본 적이 없었지만 스케이트를 처음 탄 다음 12년 동안 800번이 넘게 경기를 하며 나는 결국 골키퍼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집 3채와 교회 건물 3채와 자동차 17대의 대금을 치렀으며 자녀 10명을 길렀는데 그 중에는 술이나 마약을 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고 그들 모두 성경을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믿는다.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는 내게 8,000명의 혼들을 주셨고 2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설교하도록 부르셨으며 43년 동안 매년 약 250일씩 실제로 아무런 세상 걱정도 괴로움도 불평도 없이 지내가셨다. 내가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이처럼 말할 수 있는 백만장자는 아무도 없다. 또한 내가 단언하건대 나는 거무칙칙한 완두콩죽 한 그릇과 검은 호밀빵 한 조각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거대한 바닥까지 요리를 가지고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다. 성경은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로 죽음을 간과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자,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거창한 포부를 밝힌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사망 선고를 하시죠.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 가리니 그랬어요. 자,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이 천년만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에서 여러 해 동안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 해 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곡식들을 여러 해 동안 오래오래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이 무한정 지속될 것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못 배운 거예요. 안개와 같은 그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오래 못 갑니다. 죽음은요, 예고 없이 와요. 죽음은 우리의 마음문 앞에 딱 서갖고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옵니다. 노크 안 해요. 인기척도 안 나죠. 어떤 구속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잠입수사하는 경찰처럼 갑자기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우고 체포해 가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올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어떤 방어막도 없죠. 돈이 그를 보호해 줄까요? 죽음의 그림자는 억만금의 뇌물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죽음의 사명, 이걸 수행할 뿐이죠. 죽음을 피해서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둔 곡식 창고에 숨어 있을 수도 없어요. 값비싼 옷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드레스룸 안에 숨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잘 보십시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석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돈이 많아도요,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른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질 것이야.
심지어 자기 이름 따서 짓잖아요. 특히 정복자들이 그렇죠.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다 지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이름 따서 뭐 지은 것이. 사람들이 죽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로 밤이나 새벽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새벽 2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 많이 죽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의사들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아침이 고비입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늘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부자는 밤에 사망선고가 떨어진 거죠. 떨어지는 즉시 지옥으로 쾅 하고 떨어지죠.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첫 태생들 언제 죽었어요? 밤에 죽었죠. 19세기 미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 드위트 탈마지가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그 준비를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것을 병이 들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결코 병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곧바로 죽는다는 뜻이죠.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때까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이른 나이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다시는 역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 바로 오늘 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혼을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죽음을 향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죽음은 지금은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친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죽음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멈출 수는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런 모든 죄들을 가지고 영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죽음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오늘 밤 내게서 내 혼을 빼앗을 것이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지금 말이다. 섬뜩하죠, 섬뜩하죠. 죽음은 우리를 안 기다려줍니다. 죽음에게는 인내가 없어요. 그럼 왜 죽음이 당장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심을 거두시고 이제 저자를 죽이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되면 더 이상의 인내는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유예 기한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 전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그 전에 자백해야 돼요. 그 전에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5번째로 자신을 위해서만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만. 오늘 본문 이 마지막 21절에서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부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계획하고 사용했어요. 그의 인생 설계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영혼을 위한 대비도 없어요. 부자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도 많고 풍족한 곡물들이 있었겠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좋은 스펙도 쌓았고요, 어학연수, 유학, 인턴 경험도 충분했을 것이에요.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경험이 있었겠죠. 높은 목표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잠도 안 잤을 거예요. 몇 날 밤을. 성공 지향적인 삶을 추구했죠. 이 사람은 속임수를 써서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다 부자라고 해서 뭐 속임수 쓰나요? 그건 아니죠. 정직하게 번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벌었을 것이에요. 그 결과 곡식을 저장할 창고는 다시 새롭게 지어야 할 정도로 가득 들어찼어요. 높은 수입, 고층 빌딩, 수천 평의 땅, 외제 자동차, 정기적인 해외여행, 엘리트 자녀 교육, 출세, 부와 명성, 세상적인 견지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이죠.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과도 무관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쌓아놓은 부는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간의 현실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노력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낭비, 완전히 낭비한 인생이에요. 결국 인생을 낭비한 그에게 사형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평생 동안 장만한 것들을 죽으면서 못 가져갔습니다. 죽은 뒤에 결코 가져갈 수 없는 그 부를 위해서만 일한 거죠. 영원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영원하지 않는 재물, 그러한 재물과 영원한 혼을 맞바꿔버린 거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짧은 인생과 영원한 삶을 맞바꾸며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못된 투자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죠. 큰 손해죠. 왜 그럴까요? 그 혼을 잃게 되면 그 혼이 가게 될 종착지는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대면했을 때 인생을 낭비한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다 쌓아놔보지만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죠. 허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빈말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말도 아니고 그냥 도덕적인 교훈도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처럼 현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쨌든 아등바등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 번은 조지 트랩 박사가 텍사스주의 어느 부유한 이 석유업자, 그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석유업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이 박사를 옥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석유를 가공하는 이 석유탑, 저 멀리 있는 석유탑을 가리키면서 박사님, 저게 모두 제 겁니다. 25년 전에 저는 맨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수성가 해갖고 이제는 박사님 보시듯이 저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늘어선 저 유전지대가 바로 제 거예요, 제 거. 그러면서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쪽에 있는 푸른 초장에 방목하고 있는 가축대를 가리킵니다. 또 서쪽에 있는 울창하게 우거진 자연 산림을 가리켜요. 저게 다 내 겁니다. 그때 묵묵히 지켜보던 이 트랩 박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저 위쪽 하늘을 가리키면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복의 친구, 그렇다면 여기 저 위쪽 방향으로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야? 저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뒀지? 이 부자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 열심히 버세요.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왜 그게 나쁘겠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버냐 이거예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누군가 잘 얘기했듯이 우리의 본업은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요, 부업이에요, 부업. 무엇을 위한 부업인가? 본업을 위한 부업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잘 증거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윌리엄 캐리도 그렇게 살았고요, 저도 14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그런 관점을 살았어요. 제가 만약에 직장을 목표 삼았다면요, 사역을 안 했겠죠. 사역을 안 했겠죠, 당연히. 제가 중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역을 일부 맡고 있는 분이 있어갖고요, 도저히 그걸 내려놓고 못 갔어요. 갔다가는 주님께 혼날까봐 도저히 못 갔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또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국의 대부호 이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리. 이 캐리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조지 캐리, 한 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예요. 이 2 아들 모두 다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수재들이에요, 수재들. 둘 다. 형도 수재, 동생도 수재. 장래가 크게 촉망되고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예상한 대로 형 조지 캐리는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국회의원까지 되어서 부자와 정치가로 명성을 크게 떨칩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요,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모두 마다합니다. 난데없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해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죠. 강력하게 만류했죠. 심지어 영국 교회 교단이 나서갔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주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앞세워서요,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 지망을 탐탁하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왜 굳이 가서 전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특히 아버지는요, 이 윌리엄의 선교를 위한 헌신을 미친 시라 했어요. 미친지, 이 미친놈아, 이렇게 말했어요. 실로 미친놈아.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친구들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굴러 들어온 행운과 명예를 저버린 어리석은 결정이야. 그런데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대형 백과사전에는요,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무려 한 페이지 반을 할애해서 그의 생애와 업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형,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의 형 조지 캐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것도 윌리엄 캐리의 형, 이렇게 나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벼락부자가요, 돈을 물 쓰듯이 해서 서재를 호화롭게 꾸미고 안에는 서화와 골동품 등 온갖 귀한 물품들을 잔뜩 지내놨어요.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자가 막 자랑했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혹시 이 서재에서 무엇이든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치워버릴 테니까. 그러자 이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없네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꼭 치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죠? 그건 말이죠, 당신이요. 당신이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그 집에서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의 곡식 창고에서 치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는 모두 이와 같습니다. 저는 서두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성공의 3대 요소가 장수, 부귀, 명예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잠언 3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3장 16절, 아주 고귀한 구절이죠. 지혜를 얻으면 돼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어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어요.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시면 이 세 가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인생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종합 선물 세트로 딱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땅에서 이 세 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곧 들어가서 살게 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장수를 하는데,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죠. 이거는 영원히 사는 장수죠. 또한 우리는 부귀를 누리죠. 돈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재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찬양, 영원한 쉼, 영원한 통치가 차고 넘치는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엄청난 명예와 영광도 누리는 것이죠. 5가지 멸류관이 있죠. 천년 왕국에서 누릴 통치와 유업을 생각해 보세요. 또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듯이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될 영광과 명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요, 장수, 부귀, 명예를 한 번에 제공해 주는 이 지혜, 성경에서는 지혜를 누구라고 묘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소유한 성도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저 영혼에서 장수와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풍요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직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들과 그 복들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갈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아야 되고, 한 분만을 그리워야 되고, 한 분만을 소망하고, 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혜, 부귀, 장수, 부귀, 명예를 이 땅에서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풍족하게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가장 부요하고 풍성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를 이 설교를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그런 정욕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잠시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로부터 훌쩍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 한 분 한만으로 만족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